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누구나 다 안식입니다. 쉬고 싶습니다. rest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것도 그들의 목표는 안식이었었어요. 종되었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걸로 바꿔요? 박수 치는 소리 같아요. 괜찮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집트에서, 그죠? 예, 예.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유, 그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유도 전쟁을 좋아하니까 내가 한번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라, 뭐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예, 전쟁을 통해서 떠돌이 생활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정착하고 싶다. 그 안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직장 안에서 말단으로 머물지 않고 내가 승진을 원하는 것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옮기게 되는 이유 모두가 안식입니다. 더 나은 안식. 이 안식은요, 육체적인 편안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아틀란타에서 DNA 관련 연구원으로 계신 형제님이 한 분 있어요. 높은 보수와 안정된 직장을 갑자기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사실 그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 높은 직장, 높은 안정된 그 위치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제가 전화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냥 그 위치에서 역할을 좀 잘 감당하지, 지금 전도사로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골은 지역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래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게 목표래요. 왜 그런 길을 택했냐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근데 미국에 있다가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현지인들이랑 있으면 그렇게 좋대요. 거기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마실 물도 없고 집에서는요 뱀 그리고 전갈이 이렇게 침대 밑으로 정말이에요. 다녀요. 그런데도 그것이 좋대요. 환경으로 보면 미국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곳이지만 자기의 행복은 아프리카에 있다. 거기 가야지만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형제님의 대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편안한 것이 평안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과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컴포터블한 것이 피스풀한 상황을 연출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국을 들어갈 때 비행기 안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편안합니다. 근데 그 비행기를 타기 직전의 상황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라든가 갑자기 애들이 속삭여가지고 가출을 했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편안한 컴포터블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더라도 그의 마음에 평안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따뜻한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 럭셔리한 집이 곧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향해 가는 걸음, 그것은 어쩌면 이 땅을 사는 모두가 바라는 바람이요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거는 그가 안식을 누리기 위한 행동이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룻기를 읽으면서요 평안함을 느꼈다면 바로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룻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안식을 향해 가요. 룻기의 공간적 배경을 좀 보겠어요. 룻기의 공간적 배경을 보면 처음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밭이 나와요. 다음은 타작마당이 나오고, 그 다음엔 성이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집이 나옵니다. 성은요, 명확하게 사실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성 밖에 있는 상황은 노출 상황이에요. 위험하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성 안은 안정을 얘기해요. 더군다나 성 안에 있는 집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안정을 누리기에 최적의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룻기는요, 뒤로 갈수록 안정과 안식을 누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음이 슬그머니 젖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룻기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을 의미해요. 그것이 헤세드예요. 오늘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2장까지 들어가면서요, 둔한 사람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의 가정에 분명히 조금씩 젖어들고 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한 방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분명히 이렇게 터치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그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진 않았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인도한다라는 거는 느끼는데 뭔가는 없어요. Something special.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인식되어지는 무언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는 순간 하나님이 뭔가 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연명할 수 있는 양식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있으면 그 양식도 떨어져요. 추수가 끝나면 이삭도 못 주서요. 한 치 앞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터치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분명히 뭔가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를 주실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고 있는 분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어요. 첫 번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그 문화적 배경 두 가지 관습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수혼이라는 제도예요. 이 수혼이라는 제도는요,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누군가 결혼을 해서 잘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며느리를 떠나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여자, 그 죽은 아내를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는데 형제 중에 한 명, 그 죽은 형제 중에 한 명이랑 재혼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죽은 형제의 아내, 그것이 형수건 제수건 간에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애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분명히 나와의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애인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죽은 형제의 자녀로 호적을 올려요. 그래서 죽은 형제의 자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법, 그게 수혼이라는 제도예요. 신명기 25장 6절을 보겠어요. 고인의 아내와 결혼해서 남편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러니까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한다. 그 대를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법을 제정한 이유가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불쌍한 가족의 대해를 잇게 해주는 그런 법이에요. 두 번째로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관습은 고엘이라는 관습이 있습니다. 원래요, 이스라엘 땅은 소유가 나눠져 있지만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스라엘 땅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건데 누가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내 거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유주가 가난했기 때문에, 다 이제 자기 거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배정된 땅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유주가 지극히 가난할 경우에만 그 땅을 팔 수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팔았을 때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그 판 땅을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판 사람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누군가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팔았으면, 내가 친척의 핏줄에 연계가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돌려주는 사람을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돼 있어요. 기업 물을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를요, 근데 영어로 번역된 거를 보면은 쉬워요.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kinsman redeemer라고 되어 있습니다. kinsman,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redeemer, 되갚는 자. 이제 이해되시죠? 친족이 사서 되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수혼과 고엘 제도를 이해하고 3장에 들어가야지 룻기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2장에서 룻이 보아스로부터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방 여인이 남의 밭에 가서 밭을 줍는다라는 것은 정말 특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그치지 않고 보아스가 아주 강력한 편애죠, 편애. 이방 여인 룻에게 편애를 해서 그를 품어서 보리 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들이 연명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2장 끝나고 3장으로 넘어가는 요 갭이 그냥 성경에는 한 줄로 넘어가지만 약 6주에서 7주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에 들어갈 적에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장은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벌써 이제 6주에서 7주가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6주에서 7주 사이에 보아스와 나오미 룻과 사이에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그 둘 사이에 룻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룻을, 그 나오미를 친척이다라는 거는 서로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알게 됐어요. 근데 서로 우리 친척이다, 반갑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서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이에요. 나오미가 룻이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너 어느 땅에 갔다 왔냐? 근데 보아스래요.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줬다라는 거를 딱 듣는 순간 알았어요. 보아스는 친척이라는 걸 나오미는 알고 있었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어떻게 처음 들어간 땅에, 알고도 들어간 땅이 아니라 처음 들어간 땅인데 어떻게 이게 친척일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뭔가 움직인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인 호의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신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요 룻을 이렇게 복을 비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너희가 각자 새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새 결혼해가지고 좀 복 빨고 살기를 원해라는 게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장가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좀 잘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응답이 코앞에 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니다. 확신했어요. 근데
7주가 지나도록 뭐 아무런 얘기가 없네. 거의 2달이에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애절하게 무슨 비즈니스를 벌이다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누군가가 돈을 꿔줄 것처럼 이렇게 쓱 던지고 가요. 이야,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걸 알고 사람을 보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2달 동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 환장하는 거죠.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럼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 속에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야, 이게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해요. 뭐예요? 지금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보아스가 뭔가 이렇게 청혼이라든가 비슷하게 품어줄 행동이 전혀 없으니까 네가 가서 보리 추수가 다 끝날 때쯤에 분명히 기분 좋아가지고 보아스가 술을 먹고 누워 거기서 잘 거다. 그때 그 사람 이불에 네가 쑥 들어가라. 야, 그런 걸 가리켜요. 목욕을 해래요. 기름을 바르.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를 식용유를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향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새로 입어서 들어가래요. 이거는요, 당시의 그런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애국 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를 준비시키는 절차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청혼을 안 해? 그럼 네가 청혼하게 만들어. 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을 때 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을 할 적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전쟁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까지 그냥 앉아있는 백성에게 거저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진에 갔더니 갑자기 적군들이 다 도망가고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99가지 전쟁백의 99는 다 뭐냐면요, 어둡고 힘들고 지친 상황일지라도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해야 될 몫을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해요. 그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제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혼기가 찼는데 상대가 없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정말 사람이 없네요. 배우자를 찾고 싶은데,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 청년들이 모이는데 또 안 가. 내성적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결혼하고 싶으면 이성이 있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어울리기도 하고, 가기 싫어도 좀 같이 좀 끝까지 앉아있다 하고, 어지간하게 눈빛을 주면 사랑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자꾸 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게,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그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자아 성찰을 너무 잘해. 내 주제와 내 꼬라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무언가를 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그 틀을 깨지 않아요. 나는 그냥 여기까지지 라고 생각돼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려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예비했으니까 줄 거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자와 기독교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 있어요. 운명론자들은 항상 이렇게 갖고 있어요. 난 태어날 때부터 내 길은 정해져 있어. 나는 몇 살에 결혼을 하고 몇 살에 아프고 교통사고는 언제 나고 언제 결혼하고 애는 언제 낳고 이게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몇 살에 죽는다. 그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특별하게 뭘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뭘 해내야겠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운명론자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은 운명과 달라요. 예정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골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 사람에게 어떤 목표를 딱 두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쪽 갔으면 좋겠지만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인간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갑자기 갈라 그러면 지지직 전기가 가지고 못 가게 하고 내가 오늘 이 길로 갈라 그랬더니 그날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안 한다고요. 아니라고 계속 사인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면 분명히 여러 가지 사인으로 심지어는 가장 악한 상황에서 재난이라는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의지를 돌려놓으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목표, 그 골을 향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고 만족감을 느끼게 말아서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고 너 잘했다 네가 해낸 거야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너 축구 좀 해. 축구장에 들어가. 그러면 나 축구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농구공, 배구공, 축구공도 구분도 못해요. 그리고 안 들어갈라 그래요. 근데 너를 내가 축구 영웅으로 만들어줄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안 들어가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미친 척하고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포지션을 센터포드로 매겨놓네요. 나는 공을 차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경험이 없으니까 패스를 어떻게 주는지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편 그냥 문전 골대 앞에서 왔다리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쪽 골대 끝부터 시작해 자기 편 끝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리블을 쫙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슬렁 거리고 있는 나에게 센터링을 딱 해가지고 머리를 맞춰서 골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모두 너 헤딩 너무 멋있게 했어. 그리고 모든 칭찬과 환호를 이 사람이 받게 만들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일을 다 만들어 놓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건 네가 해낸 거야 라고 그를 영웅 만들어줘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차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축구장에 가야죠. 축구장에 설득하라고. 난 능력 없다고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헤세드를 내 거 삼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가 엄마가 시어머니가 너 보아스한테 가서 옆에 누워. 야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누구 망신 줄 일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요 그럴 위치가 아니에요. 종이라고요. 어머니 정신 좀 두세요. 말할 수 있죠. 근데 또 해요. 어머니가 가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또 목욕하고 또 꽃단장하고 가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혹이잖아요. 술 취한 남자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음란하고 불경건하고 뭐 그런 모습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뒤에 좀 설명할 거예요. 당시의 문화로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룻이 침실로 이불 속으로 쑥 들어오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요 11절에 보니까 와우 노블 캐릭터라고 얘기해요. 현숙한 여자. 이게 노블 캐릭터라는 얘기예요. 노블 고상하다 고귀하다. 와 말이 돼요? 유혹하는 여자에게 오 고상해. 그래서요 그 성경은 그 텍스트만 보면 안 돼요. 본문 그 컨텍스트를 같이 봐야 돼요. 그 상황,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당시의 룻기 그 사사기 시대의 이 상황은 결코 음란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여자가 나이 든 남자 침실에 쑥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엄청난 수치를 당할 수 있잖아요.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여자인데 또 이게 뭐야? 깜짝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본 분은 알지만 이 룻이 들어왔을 적에 보아스가 와 좋다 그러고 품지 않아요. 가라 그러지. 그런 상황적인 배경이 있는데, 분명히 망신당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는 룻을 보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대가 분명히 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혹시 이걸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지 먹고 살라고 룻을 이용한다. 결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자기가 새 장가 가가지고 새 결혼을 해서, 그때 새 결혼은 보아스가 아니었었어요. 1장에 얘기할 적에는 그냥 모압 땅에 남아가지고 결혼을 하라 그랬죠. 새 결혼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본인의 기도에 본인이 응답자가 되어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딸아. 1절에 내 딸아 너를 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2절에 보면 야 네가 이런 기업 물을 자로서 마땅한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친척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고 보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온 관심은 룻이에요. 나는 곧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제발 결혼해서 잘 살길 원하는 따뜻한 엄마의 마음, 기도 응답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그 며느리를 어떻게 살려보려는 마음,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분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정말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허우덕거리고 있는데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보지 마세요. 제한되어 있는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가를 생각해 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깨야 돼요. 내 상식과 내 수준의 틀을 깨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달걀이, 계란이 자기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데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장막이 보이나요?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는 답답한 무언가가 있나요? 여러분이 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깰 수 있어요. 그러면 후라이 인생이고, 내가 깨면 병아리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살아나게 될 거예요. 결정하세요. 병아리 되실래요? 후라이 되실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최선, 그것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언제나 이렇게 말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자기도 흉내내려고 뛰었잖아요. 그래서 빠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 인류사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은 사람은 유일하게 한 명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 배가 너무 안전해, 여기가 조사원이고 있었으면 그나마 몇 발짝 걷는 기적은 겪지 못했어요. 그가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건 배를 버리고 바다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때 내가 할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상황처럼요,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것이 충분히 음란해 보이고 값싼 여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아스는 룻에게 노블 캐릭터, 현숙한 여인이라고, 특별히 10절을 보면요,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유혹인데 이 행동이 룻의 헤세드다,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크다라고 얘기할 때에 네가 베푼 인애, 요 인애가 헤세드예요. 원어의 번역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유혹하고 있는데 야,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푸는구나, 헤세드를 베푸는구나.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그렇게 말하는 걸 봐서 분명히 나이 차이가 엄청 났을 거예요. 딸 같은 나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헤세드라고 부르냐면 젊은 사람에게 충분히 미모도 되는 모양이죠. 결혼할 수 있는데 나이 든 나를 택하다니, 야, 이게 은혜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요, 왜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가 막대 먹은 여자가 아니라는 게 동네 소문이 다 났다고 그랬죠. 온 동네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다 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하나를 위해서라면 젊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복락을 누릴 수 있지만 친족인 나이 든 사람에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는 분명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그를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젊은 안악의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굳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러고 있니? 야,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는 어머니 때문이구나. 룻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아 헤세드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에 정말 더 중요한 게 또 따로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룻의 청혼을 듣고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보세요. 분명히 인애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처음 베푼 은혜가 있고 나중 베푼 인애가 있대요. 처음 인애는 뭐고 나중 인애는 뭔가? 처음 인애는 뭐냐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계약관계가 나오미랑 끝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라온 게 첫 인애예요. 두 번째 나중 보인 인애라는 건 뭐냐면요, 나중 보인 헤세드가 뭐냐, 분명히 깨진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깨진 계약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 보인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었어요. 뭐라고 계약을 맺었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언하게 맺어진 계약이었는데 그걸 누가 깼어요? 인간이 처절하게 깨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정말 못돼 먹고 상종을 못할 백성이구나 라고 다른 백성을 택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처절하게 갈라진 그 깨어진 그 계약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됐어요. 인간이 회복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되어서 그 철저한 깨진 관계를 본인이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진 관계를 율법으로 회복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상대도 할 가치가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책임진 거,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거는요 나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은혜로 처음 보인 헤세드도 좋은데 나중에 더 강력한 그 헤세드로 끝까지 관계를 회복시키고 끌고 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와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에요. 그게 헤세드예요. 이렇게 말해도요 목사님 저는 느낌이 없어요.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할 적에 짜릿하거나 천국을 본다든가, 요즘 그 유행하는 기도하면 손바닥에 뭐 금가루가 보인다든가, 어떤 분이 정말로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손바닥에 금가루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백열전등에 비친 땀이에요. 땀. 실제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금가루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하여간 땀이에요. 그냥 그 기대를 깨지 않으려고 뭐 굳이 그냥 말았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쓱 한번 닦아드렸어요. 본인이 그냥 아시라고. 여러분 아무리 느낌이 없고
아무리 감정에 동요가 없어요. 밍숭맹숭해요. 그래도 헤세드는 임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세드가 임한다면 내 눈만 떠지면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려져서 내가 알지 못해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아무리 못되게 놀아도 성격이 모나도 돌보잖아요.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걸 보면 그 자기 자녀가 아주 장애가 걸려가지고 도저히 버리고 갈 것 같은데, 남이라면 도저히 못 돌볼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는 꾸준히 돌보잖아요. 죽으라고 돌봐요. 그런데 애석한 건 만약에 그 장애 아이가 엄마가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왜 나를 낳았나요?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이 아이의 인생이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흐르려면 어머니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알면 돼요. 그러면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못하면 원망이에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열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십시오. 변함없이 돌보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세요. 나중에 임한 그 강력한 헤세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뭔가? 세 번째, 잠잠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오미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룻이 거절당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에라이, 이왕 이렇게 일 벌어진 거 안 된다. 한술 더 뜨자. 이번에 더 예쁜 옷을 입고 더 꽃단장을 하고 더 야하게. 그리고 이번에 한번 더 들어가라.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죠. 어차피 소문은 날 거고 어차피 망신은 당한 거고, 그죠?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오미가 보인 행동을 보면 마땅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달라요? 룻이 돌아왔는데 별일이 없었대요. Nothing happened.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앉아있으라라는 말의 번역이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는 wait my daughter라고 돼 있어요. 새 번역 성경 역시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는 가만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 속에서 할 일을 다 했나요? 근데 어떤 반응이 그래도 없나요? 그럴 때 더 나가면 안 돼요. 인간적인 계략과 책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내 할 수준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느껴진다면 거기서 스탑하세요. 그 다음에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넘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요. 지팡이를 가리키라. 홍해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보일까? 뒤에 이집트 백성들이,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리키래. 그러면 뭘 기대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기대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바다가 그렇게 영화에 속았어요. 영화에 보면, 쉽게 영화 보면 어때요? 모세가 잠잠히 기다리고 바다를 탁 가리키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그거 뻥이에요. 뻥. 성경에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바다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할 거야. 기대 갖고 바다를 쫙 가리켰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슉 불더니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닷물이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해요. 1시간에 1m씩 이렇게. 그러면 막 속상하겠죠. 그리고
모세의 얼굴이 화끈화끈 안 했을까요? 그러면 뭐 가르치려고 그랬으니 이유가 있겠지. 백성들 동원해가지고 물 좀 퍼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 앞에 잠깐만 앞에 다시 보여줄래요? 본문 말씀.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래.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럴 적에 내가 그냥 사심 없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근데 크게 별일이 안 일어나. 그래도 하나님이 싸울 거를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중요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 때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이루고 있어야 되나? 이루고 있지 말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지루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도중에 집어치우고 싶을 것이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눈에 보일락 모일락 할 때 다가오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가 뭐 하는 짓이지라고 인간적인 책략과 객략을 더 연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만 합니다. 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더 뛰다가 망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게 마음처럼 쉬운 줄 알아요? 어떻게 그게 아슬아슬하게 될 듯 하는데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기업물을 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기업물을 짜가 영어로 뭐라고요? King's Redeemer예요. 여러분, 리디머가 영어 사전을 뒤져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리디머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당 잡힌 것을 도로 찾는 사람. 누군가 전당포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아쉽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 물건을 맡깁니다. 그 맡긴 물건, 그 저당 잡힌 물건을 찾아나는 사람, 찾는 사람이 리디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리디머라고 부릅니다. 리디머는 신학사전에 보면 구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래의 리디머는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가 너무나 힘들게 자기의 물건을 맡겨놨어요.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내가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페이를 하고 찾아온 사람, 그래서 돌려준 사람, 그게 리디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리디머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뭔가 항상 억눌려 있어요. 짓눌려 있어요. 사단의 세력에 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리디머가 돼서 그 어려운 상황, 공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페이했어요. 다 갚아버리고 찾아왔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려줬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구속하면서 풀어지게 했어요. 그게 바로 리디머. 이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애석하네요. 애석해. 심장이 안 떨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이루었다, 이거를 한국말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헬라어를 바꾸면 본래의 뜻은 집으로 완료됐다. 내가 다 페이했다. 보아스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형되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온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내가 책임을 이행하리라. 우리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여기 노란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거, 내가 책임을 이행하리라. 주께서 페이하신다. 내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실 거다. 갚아주실 거다. 리디머 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한번 내가 책임을 이행하리라.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네, 졸리신가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잠이야 물러가라 라는 의미로.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책임을 이행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나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
반드시 자녀된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고단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하루하루가 치열해서 견딜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한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리디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